우리 친구들도 이제 자리에 앉고 예배 우리 드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쉬움을 안고 우리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제 우리 예배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입원실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기선자매님도 축복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연합된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으로 받으시면서 시간 함께 읽으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황금인 마음의 바다. 아멘.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둯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아는 찬양이죠?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죄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아멘.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둏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안에서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 아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꺼이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으로 낮추셔서 구원의 창조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으뜸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모든 결박이 풀리며 주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창세전부터 이미 진행된 하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진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의 채우심에 근심과 의구심으로는 모두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매일매일 채우실 것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인색감이 없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는 것이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비전에 동의된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조이풀 스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보내셔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강지훈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은지 사모님에게 예배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인 강하온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어떤 부모님들의 알게 모르게 이 텐션이 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텐션조차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아이들한테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시되 만약에 좀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들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계속 예배 안에 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해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이 뉴띵의 시즌으로 새롭게 이렇게 관점이나 삶을 좀 열어가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먼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가나라는 동네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까지 갈 이유는 여러분들도 읽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이르게 된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역에는 잔치가 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할 때마다 마을 모두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구리고 밥 먹지 못하고 굶주렸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잔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일 동안 행하는 잔치인데 이 잔치에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음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포도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물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끼고 아껴야 돼요. 그 대신에 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포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포도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그 추수의 때에 이 포도주를 저장하여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가정마다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필요할 때마다 물 대신에 먹기도 하고 음료로서 먹기도 하면서 그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 중에 하나인 이 포도주가 이 7일 동안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 포도주를 넣은 상태에서 잔치가 시작되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인장, 연회장, 신랑 신부 우리에게 포도주를 좀 주세요.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싶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발견한 연회장은 뒤늦게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곳에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왜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그 연회장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었던 하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다가갔어요. 하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기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있으니 그 물 항아리에 가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을 아기까지, 아기라는 것은 이 항아리의 이 끝에까지 물이 넘칠랑 말랑할 때까지 가득 몇 시간이 되도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넣은 끝에 채워넣은 것을 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회장이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포도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셔보았더니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잔치상에는 좋은 포도주를 첫날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맛이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결혼식마다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아니 처음에 먹었었던 포도주도 너무 맛있었지만 지금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놀라서 신랑 신부를 부릅니다. 신랑 신부, 일로 와보시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는 것이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랑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을까요? 오직 하인들만 알았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아픔을 돌보는 적극적인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의 문제를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픔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그제서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한번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행할 것이야, 그들의 어려움들을 지나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하인들에게 명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너의 마음들을 뒤로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명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어디에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이 하인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인의 순종하는 마음이 결국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인,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종과 하인의 단어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종은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종은 자신의 모든 의지들을 접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접고 무조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내가 없는 자가 종의 위치예요. 근데 하인은 달라요. 여기서 성경에서 쓰인 하인이란 단어는 나와 있는 것처럼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의중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자로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도와주지만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내가 하기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자의 위치가 이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하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종의 위치로 나아가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위치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여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보면 항아리 한 개당 100리터를 넣을 수 있어요. 100리터를 넣는다는 것은 그 항아리 하나가 100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당시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채우려면 우물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우물로 가서 그 물을 떠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 항아리를 우물로 들고 갔다가 그 100kg로 옮기는 게 편할까요? 조금씩 날아라서 100kg에 담는 게 편할까요? 항아리에 날랐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600kg가 될 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나르는 수고를 했어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겠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그 삶의 자세가 결국 무엇을 낳았다? 기적을 낳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안에서 순종하겠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자들에게, 그래서 발을 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소망하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변화의 역사에 서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때에 한 번 더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더 깊이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숙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모든 계획의 마침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되셨다? 마침표가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의 의미는 완성이란 의미입니다. 고로 사람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그 마침을 누가 찍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만 있으면 그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쉐마였습니다. 쉐마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린다고 하였죠?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의미였는데,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룬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고자 한다면 그 계획의 중심에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이라고 하면 이 연회장은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을 안에서 모든 결혼식을 진행하고 총괄하던 총 디렉터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치가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을의 사람들의 수요를 계산하고 음식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디렉팅하고 이 결혼식을 기획한 자가 바로 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벽하게 계획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그 계획이 다 무너져가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이 리스크가 있는 계획을 완성의 형태로 만드신 분이 누가 개입하면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개입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진정 그 계획이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더라도 결핍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걸음을 떼내고 계십니까? 근데 그 걸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결핍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결핍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성은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냐면, 결핍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혼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피터 드러커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들춰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가 올 한 해 점검해 보시고, 그 모든 계획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 물음들이, 그리고 그 앤서를 듣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오늘 이게 뭐였습니까? 어떠한 시간이었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시간, 가정이 시작돼 가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간.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던 첫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 참 중요합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결혼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만족으로 인한 그들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얼마만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결혼식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가정을 이루는 첫 그 시간, 그리고 또 그것을 꿈꾸고 있는 자들, 어떻게 그 시작을 시작했습니까? 완벽한 계획 안에 시작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결혼 안에 우리의 삶의 결핍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났다는 거죠. 완벽한 사랑을 꿈꿨지만 결핍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서 결핍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삶으로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삶이 바로 모든 계획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틀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유명한 말씀, 뭐 이렇게 사업장에 가든 집에 가든 하나씩은 걸려 있을 법한 그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이 명제, 모든 계획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이 명제 속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님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혼하는 한 사람이 그 마을 전체의 잔치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청혼하는 한 사람,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계획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혼하는 그 한 사람의 청혼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완성시키신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을 통해 반드시 성장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이것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인이란 이 디아코노스 협력자였던 이 하인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그곳에 몸을 던졌었어요. 던진 자들만이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연회장에서 이 포도주를 갖다 먹은 사람들은요, 무엇만 느끼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고 그냥 겉보기의 기쁨만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의 모든 삶을 쏟아내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눈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의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쓰러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을 패스하고 결과만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원하고 있었던 삶의 사이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그것을 버리기를 결단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과정의 자리로 여러분들 들어가길 원합니다. 행복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행복이가 태어난 순간 여러분들도 뭐 이게 카톡에서 나누셨지만 저도 사실 되게 눈물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 존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감격이었지만 그 순간 한 형제에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눈 떠보니까 5명이에요.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한테 이 얘기 갖자마자 했었던 얘기인데 지금 10개월 만에 제가 또 듣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절대 생길 수 없는 자신들의 부부의 사이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45일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정자 하나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냥 행복이가 태어난 결과만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요, 저 가정은요, 그 한 생명이 수정하여 생명으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던 저 과정은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정 안으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안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과정 안으로 뛰어드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의 표적이란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작. 그러기 위해선 그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과정 자체가 성장이에요. 그 과정 안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이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발전이 없어 보이고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 안으로 이미 뛰어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계시는 시즌을 지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시즌을 거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New thing. 그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관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이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책임감. 달리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성공의 열쇠는 책임에 있다. 우리 가정, 태영 형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책임감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 볼수록 책임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셋째를 가진 성훈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넷째를 계획하시는 여러 가정들 축복합니다. 네. 동일하게 그 과정들 안에 뛰어들면 더욱더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근데 그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을 때 그걸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룩한 부담감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 가운데 놓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 안에 서 있으시다면 지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뛰어드시고 돌파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마주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뉴띵의 시작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오늘 한 번 더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예 본질이 달라졌어요. 성분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전의 것이 남아있다면 그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킹덤의 역사가, 킹덤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 그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는 칭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본질이 바뀌어가는, 아니 이미 바뀐 그 삶의 여정에 오른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칭의가 가져준 새로운 본질의 역사는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New Identity, 새로운 신분의 역사예요. 뉴띵이 시작되려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뀌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뉴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뉴 패밀리.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올리면서 그분을 믿는 자들과 연합된 공동체, 패밀리, 하늘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뉴띵의 시작,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그 순간, 칭의를 입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패밀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행복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 빛을 보고 왔어요. 이제 조이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자녀가 단순하게 이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동일한 책임감이 부여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뉴 패밀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족의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뉴 피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삶으로 과거 속에서 모든 경험을 들춰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보았었던 우리의 시계가 이제는 미래에 앞에 계신 주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그 표대로 서 계신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의미, 본질을 바꾸셨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는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뉴띵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지 라고 해서 걸어갔었던 우리의 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입니다. 정말 완벽해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태초부터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자 지금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계획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이 코로나도 오고 팬데믹도 오고 많은 사람들의 분열도 오고 민족과 민족이 열방과 열방이 서로를 물고 뜯는 어지러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계획을 이루고자 사명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흔들리는 연약함, 드러나는 쓴뿌리, 관계의 어그러짐, 이 연약함들이 완벽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뉴띵의 그 미래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질을 바꾸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결핍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결핍이 없이 시작했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핍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결핍 속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결핍을 뛰어넘고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책임감의 그 과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결핍을 보고도 예수님을 초청하기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의 위치에서 이 뉴띵의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에게 이 과정을 주시면서 성장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킹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저는 그 마리아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의 청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본질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겼어요. 그 한 사람의 청원이. 마리아, 예수님 오랫동안 키워왔던 엄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병자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그 신뢰의 믿음이 끌어당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끌어당긴 그 포도주의 맛, 한 마을이 누렸다면 여기는 모두가 동일한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주님 앞에 청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단 나와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 이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연회장도 몰랐던 이 포도주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본인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신랑은 전혀 몰랐고 어떤 신랑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신랑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잔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잔치였지만 이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였고, 그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 이 연회장이 물어봤지만 이 진정한 신랑과 신부, 이 잔치의 주인공은 이들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거든요. 많은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떡을 뗍니다.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가?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먹는 이 순간의 모든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워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잔치는 인간의 잔치로 끝나요.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의 교제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킹덤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띵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가족과 미래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께 청혼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안에서 꿈꿉니다. 우리 안에서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전에 이 아이들 안에서 있었던 이 부모님과의 텐션들이 보이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 내가 이 또한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전의 것을 뒤로 하고 앞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박질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대로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킹덤의 은혜가, 기쁨이, 찬송이,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꾸시는 여호와의 강력들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그 선포를 취하여 나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인생들마다, 모든 다음 세대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신분 속에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본질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 더욱더 성장을 이루는 모든 가정과 사업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뉴띵의 세계로 나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